오늘 역대하 20장 말씀, 저는 신구약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잘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막 교회와 성도들이 괴롭힐 때마다 저는 이 역대하 20장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그러했습니다. 이전에 거짓말을 하려니까 뭐가 뭐지.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 전체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세일산 주민 즉 에돔 즉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 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 전체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 그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올라왔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리품들을,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져온 보물이나 재물이나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유다를 치러 온 것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백성이 이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따라 금식하며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모인 백성들 앞에 마치 대표격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 전쟁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들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감히 누가 주와 맞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들이 눈앞에 닥쳐왔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났지만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그 전쟁이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대적이냐, 누가 치르실 거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큰 위기가 있든지 간에 선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과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선포하십시오. 누가 나의 하나님과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건이에요. 내가 치르는 전쟁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가진 것에 따라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염려, 근심, 걱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따라하세요. 내가 염려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가 주와 능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보십시오.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떤 것이든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해결을 요구했던 문제, 어려움, 아픔들,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자기를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이 7절입니다.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듯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처리하셔서 우리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저들이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봉헌시에 솔로몬이 들이댔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백성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혹은 칼에 적군의 침략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길을 인도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지경이 왔을 때에 그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건만 그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용납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어요. 암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일산 주민 에돔, 그 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돌아가거라. 그들은 다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뺑뺑뺑뺑 돌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역사. 근데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 하면서 그들을 품고 이해해 주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오히려 나를 치료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가 더 나를 배반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가 나를 도려 원수 삼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누군가 거절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배반했습니까?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2절 정말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최고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12절로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날에 내 삶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베푸셨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실력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께는 모든 무한한 그 방법이 무한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전의 방법, 예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매 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방법,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코 이전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전에 그 방식, 그 능력 물론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압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금 이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고백하기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자세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서서 일상으로 간 게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유다와 모든 백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서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사를 걸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 삶이 하나님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생사를 건 기도 앞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런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대적할 능력이 없는 내가 주만 바라본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인내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 틀리진 않았지만은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건 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틀리진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로부터 먼저 수고하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충성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아이디어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뜨거운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그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가 충성하지 나부터 땀 흘리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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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을 세우셔서 응답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여할 것이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신구약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치루어 우리 힘으로 전쟁의 승리를 맛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홀로 다 치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가장 대표적인 구원을 보십시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치루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이 문제에는, 이 어려움에는, 이 위기에는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적 생각과 지식이 이를 도리어 그르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문제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또한 제약된 세상에서 피할 수 없게 되죠. 근데 그 문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찬양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상의해서 전쟁을 나서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장터로 가는데 최정예 선봉부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최정예 선봉부대는 좀 더 날렵하고 저처럼 좀 더 덩치가 있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칼도 혹은 방패도 더 잘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결정하기를 제일 선봉에다가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 도리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봇을 갖춰 입고 그들을 제일 앞에다가 세우고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로 치루어지는 전쟁, 감사로 앞장서는 전쟁, 감사가 최정예 선봉부대이자 무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갔을 때 여러분 22절부터 24절 결과를 한번 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선포되기를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입에서 감할 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출발, 그 복병의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날 무렵에 천사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천사가 그 기도에 응답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다니엘 너의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라 명령하셨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미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들바들 떨려서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자가 나올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출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적군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복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죠. 25절부터 30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은 결코 자기네들이 계획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던, 일방적으로 당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오실 때 오히려 그들에게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선포합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이게 놀랄 일을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채 백성이 다 망해버렸어.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그 적군들이 하루가 새에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기도의 단골 메뉴,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의 온갖 어려움과 아픔, 그 하나님 개의치 않아도 될 일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도, 더 좋은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 어려움 당한 이 자리에서 내 삶이 끝나게 하신다 해도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만 해도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